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10페이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서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주의 영이 임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임식을 하고 담임 목사가 이제 되어졌는데요. 저를 만나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 이전에 알던 분들, 또 우리 아프리카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어제 오셨는데 할 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제 호산나 교회 복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담임이 된 게 제가 축하받을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축하받을 일일까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일에 쓰임 받은 것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실은 여러분들이 축하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 베푸시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반대편에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축하합니다. 위임식을 하면서요, 제가 계속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성도가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위임식 할 때 떨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위임식에 별로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위임식 하는 동안 뭐에 마음이 있었냐면 오늘 주일 말씀이에요. 하나님, 위임식은 그냥 지나가는 행사고요.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온 이 주일, 하나님 이번 주일은 또 어떤 밥으로 주님 주시기를 원합니까? 계속 제가 그 마음만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인공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딸이 그럽니다. 아빠, 뭘 그리 생각을 많이 해? 그래요. 그래 제가 그럽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은 저희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찌우고 격려하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불렀다는 것, 그것이 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십니까? 그런데요, 저는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떨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의 자리에 앉을까 사실은 두렵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행복을 뺏을까 사실은 떨립니다. 좋은 자리이지만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있고, 좋은 자리이지만 정말 참 행복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한 것인 것, 제가 늘 잊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대로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대로 됩니다. 세 번째는요, 말대로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내 입술의 말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말을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믿음의 세계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힘들고 좌절되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오늘 나와서 주님 좋습니다 고백하면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보면 놀랍게 나의 인생을 채우신 것 봐서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깨 한번 펴시고요. 어깨 한번 펴시고 주님 앞에 한번 내가 사랑하는 성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하면 믿음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좋습니다 고백할 때에 그 은혜가 믿음대로 고백대로 여러분께 되어질 줄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남편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내 바라보고 자식들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고백하면 나의 고백대로 자녀도 바꾸시고 그 평생 원수 남편도 바꾸시고 환경도 바꾸실 줄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김정국 성사님께서 선교 때문에 왔다 가셨는데요, 마치고 난 이후에 새가족실에서 이런저런 이제 식사를 하고 다가를 나누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면서 어릴 때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 당시 초창기였기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못 먹여가지고 아이들이 전부 키가 작아요. 다 작아가지고 사진으로 제가 늘 자주 보는데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데 아이들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 사모님 아이 얘기할 때 막 울먹이시는 거, 어릴 때 너무 못해져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TV를 보면 그 외국에 있을 때 이제 아리랑 TV라고 이제 나오는 방송이 있는데 그 아리랑 TV에 이 선교사님 딸이 늘 나와요. 앵커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앵커가 아니고 영어 앵커인 거예요. 영어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리랑 TV는 영어 앵커로고, 아들 한 명은 미국에서 의사가 되어 있고 또 막내 아들은 더 작아요. 이 친구는 더 작고 어린데 나이가 20몇 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세계 7대 한국의 7대 기업 재무 관리를 전부 이 친구가 다 하고 세계 이 경제 관련에 있어서 탁월한 어떤 이 실력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는 그 프랑스 마카롱 대통령을 만났고 이번 주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을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제가 처음 본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러 다니는 자녀를 둔 사람. 그런데 옆에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자녀에 관심이 많은 집사님 한 분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모님, 자녀를 그렇게 키운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모님 하시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선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거 말고 진짜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입에서 줄줄줄줄 성경 구절 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막 하고 지나가니까 그러냐고 하고 지나갔는데 그 질문을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그거 어디서 나와요? 묻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그래서 찾아서 우리 모두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좋은 것은 같이 그런데 믿음의 기도의 고백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자막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이 사모님이 입에서 줄줄줄 나오면서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십시오. 역대상 29장 21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니까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들 잘 되는 것 우리도 같이 고백하고 같이 붙들고 갈 때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고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띄워주시고요. 부와 기가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의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는데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때문에 하나님 부와 귀가 주의 손에 있고 능력과 힘이 주님 앞에 있는데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나의 평생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기도를 계속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못 먹어서 그 아이들이 비실비실한 아이들이 그 작은 아이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믿는 대로 되고 인생은 기도대로 되고 인생은 내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믿는 대로 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지난주죠. 우리 교회 주신 말씀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눌 텐데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왜 오늘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마른 뼈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에 되어질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 그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전에 오늘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온통 사방이 무엇이라고요? 마른 뼈밖에 없다. 그것은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정말 우리의 심령이 심령 골수가 말라가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뼈들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한마디로요, 절망뿐인 모습들. 이 뼈들이 그냥 뼈들이 아니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도 없고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니그자르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너무 소망이 없고 너무 희망이 없어가 본인 스스로 나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나는 나 인생 안 돼, 그리고 완전히 소망을 끊어버린 그 상태를 끊어버린 상태를 바로 멸절되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 아무리 살아도 소망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정치적으로 보면 BC 586년도에 바벨론 느부갓셋날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전부 다 점령이 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고랭이에 차여가지고 바벨론 감옥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전부 살해당하고 그의 신하들도 전부 다 살해를 당하고 완전히 소망이 없고 유다는 여인들과 어린아이들밖에 남아가지 아니하고 소망이라는 전혀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에 있다라 그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간 이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 대한 모습으로 완전히 이제는 언약의 축복의 땅에서 완전히 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 마른 뼈 가운데 있는 상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가지만 누구에게나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에게 보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만 이것이 보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 마른 뼈를 언제 볼 수 있고 마른 뼈가 있는 곳으로 언제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만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눈이 떠 있는 것.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만 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나의 상태가 먼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겉으로 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우리의 상태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인데, 하나님 나에게 볼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 영, 새 마음을 언제 시작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 권능에 의해서 마른 뼈들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뭘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은 목자 잃은 양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애타는 마음으로 그 눈물 흘리는 그 애절한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지쳐 있는, 마음 아파하는, 길 잃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들이 기진하여 지쳐서 쓰러지게 될까 걱정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보이지 않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궁일한 마음, 남들이 보이지 않는 눈물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제가 아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교회 2018년 1월 21일 날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걸어 올라와서 강대상에 딱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시고, 아니,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청빙 설교를 하라고 문자가 와서, 소식이 와서, 그리고 오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하나님 앞에 4시에 정확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영적으로 그것이 보여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위임식을 준비하고 한 일주일 전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목회를 할까요? 라고 기도하고 지나고 있는 그때에 문득 성경책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이 보니까 정말 너무 많이 읽고 또 너무 많이 들고 다녀가지고 다 헤어진 거예요. 다 헤어지고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참 열심히 성경을 읽고 참 신앙생활을 했구나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이 성경책 주인이 누군지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의 모습들이 이러하구나, 삶의 모습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다 너덜너덜해지고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헤어지고 지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 연약함들이 이 성경책과 함께 오버랩이 되면서 제가 계속 마음이 가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상처받은 것들, 아팠던 것들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위임식 한다고 하니까요, 제가 주책이죠. 이렇게 좋은 날 울면 안 되는데, 제가 위임식을 한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위임식 때 이렇게 혹시 또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옷이라도 없을까 싶어가지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옷이라도 사라고 이렇게 예물이라 그러죠. 예물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난 얼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 이 옷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꼭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본 옷 중에 거의 제일 좋은 옷으로 이렇게 샀습니다. 제가 이게 비싼 겁니다. 안 살 수 없어서 제 건 샀는데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받은 걸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옷을 사고 나머지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다 돌려주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은 옷 사겠다는 얘기를 안 해서 그날 우리 집 사람이 좀 괜찮죠? 네. 그래서 늘 뒤에 구석탱이에서 머리 숙이고 이렇게 있으니까 막 이 귀신 들린 여자처럼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옷을 바꿔 입고 나니까 참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언니 옷을 빌려 입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돈으로 우리 교인들 다 선물을 하고 싶지만 못하고 우리 장로님들 모두에게 성경책을 제가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라고 말씀으로 한번 다시 일어서자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제일 앞에다가 제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담아서 글을 적고 그렇게 전달을 했었는데요. 사는 성도 여러분, 공고한 세상 가운데에 힘을 내십시오. 낡은 성경책처럼 상하고 찢겼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행하시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가면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새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른 뼈들을 보면서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 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소망이 있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영적인 눈물들, 그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겠다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바로 그 보는 순간, 영적인 마름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인 것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왜 마른 뼈들을 세워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저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가? 힘없는 자들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약합니까? 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이 약해서 갔을까요? 강해서 갔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실은요,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너무 강해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간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유기숙 목사님께서 고백하신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이전에 자신의 부족함들 때문에 또 연약함들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왜 이렇게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느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고민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너무 강해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엇이 없는데 주님 왜 나에게 강하다고 얘기합니까? 실은 겉으로는 연약하지만 고집불통인 자기 자신, 하나님 말씀에도 반응하지 아니한 자신,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인 자신을 발견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한지 강한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약한데 우리는 너무 강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얘기합니다. 1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시작.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약하다고 하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라,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라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처음 듣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것 같지만 자신이 너무 강해서, 겉으로는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 그러면 주님 예 하고 가면 되는데 여전히 주님 잠깐만요 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가 하면 예 주님 어디든지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아니 주님 잠깐만요. 연약함을 가정해서 우리가 늘 강한 것 같은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완전히 소망이 없을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무기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게 전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기다리는 게 전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면요 뭐에서 밀릴까요? 세월에서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차 눈방 깜빡거리면 100년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다 요 산 뒤에 이제 나무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가 인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강하지 않고 가라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올 때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15년 걸렸죠. 그러면 제가 남아공에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저는 광야라 쓰고 유배지라 부릅니다. 15년 동안 그 유배지에서 나 자신을 죽이는 시간, 나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 나 자신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 고집 부리지 않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에 그 좋은 것들 있어도 이 교회를 가라고 마음을 주실 때에 예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연약하고 부족한 그 고백을 할 때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15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진정으로 일을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6장 21절 말씀,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2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강하니까 하나님은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전에는 강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갔고, 이전에는 강하니까 빼앗기고, 이전에는 강하니까 지배를 당하고, 강하니까 뼈가 마르고, 강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새 영, 새 은혜가 임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에 반응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요, 이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불어 넣으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불어 넣으시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이 놀라운 은혜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말씀은요, 생명은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들으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목사가 얼마나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될 것, 제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을 듣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제 사이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듣고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에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한참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제 인생은 계속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현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말씀 한 구절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인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 앞서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한 나 여호와가 앞으로 너희의 갈 길을 먼저 가서 예배할 것이다. 그 날짜가 언제냐면요, 2010년 7월 25일인데 우리 교회 준공 날짜가 그 다음 달인 8월 22일입니다. 하나님은 10년 전에 이 교회가 건물이 세워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 마음 가운데에 이곳에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되어질 모든 과정들을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계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과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말씀에 반응할 때에 말씀이 이루시고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승리한다는 것 믿으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대언하는 것, 말씀을 대언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 무려 8번이나 대언 계속해서 이 대언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무시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외면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7절에 가보면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3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시작. 자,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듣기 싫어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하나님은 말씀 대하는 자를 말씀 대하는 자로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존중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정으로 여러분께 감사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위임식을 마치고 나서 후문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거제 호산나 교회 교인들이 소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들어보면 분위기를 알잖아요. 한두 명이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많은 분들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배려해 주시고 뭐라도 혹시 불편한 것이 없는지 최선을 다해서 섬겨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존중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예의를 다하고 또 존귀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다 받아 누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안식년을 나왔을 때에 제가 잘 아는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의 위임식 날짜와 제가 있었던 교회 전도사님의 첫 설교 날짜가 딱 겹친 거예요. 시간이 위임식 날짜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신뱅 전도사님의 첫 설교 날짜가 딱 겹친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갑니까? 어디 갈까요? 위임식 가죠? 저는 전도사님 첫 설교하는 그 자리에 갔습니다. 위임식은요, 일찍 가서 인사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비록 전도사라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는 그 첫 설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에 제가 영광스럽게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 격려하고, 전도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사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깍듯하게 표현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직책이 마치 말씀의 권능이 있고 없고를 구분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사면 말씀의 권능이 적을까요? 한 5,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면 말씀의 권능이 더 많을까요?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 우리 성도들께서 저뿐만 아니고 우리 김창대 목사님까지도, 또 앞으로 우리 전도사님이 오실 텐데, 이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누가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혹 구역에서 구역장들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교회는 말씀이 우선되고 말씀에 반응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다고 하면 말씀이 임하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새로운 부흥이 도대체 일어나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부흥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새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저의 어떤 것을 드러내면 절대로 되잖아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까지 하신 것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도록, 내가 지금까지 일하고 내가 지금까지 역사하고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뿌려 59번이나 동일한 이야기, 동일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으로 새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일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니고 약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실상은 내가 너무 강해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약함을 받으시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그분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평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주 나의 모든 것.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일하실 때에 연약한 자도 사용하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한번 강함을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연약함 가운데에 우리 속에 새로운 일들이 행할 수 있도록 말씀에만 반응하고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에 반응하고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으로 말씀을 세워가실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다시 한번 연약함 가운데 고백하며 말씀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제하시고 다시 한번 주께서 감당하시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것을 좋아해서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강하게 살아왔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내 고집대로 내 자아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 나를 꺾으시고 나를 낮추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때에 단 한 사람도 단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도우시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약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연약한 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필요한 능력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힘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보내시고 필요한 사람도 보내셔서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주님께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만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은혜의 말씀께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을 의뢰하오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십니다. 나의 빈잔을 채우십니다. 예.